나는 믿기에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 기다림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오늘 이날 저녁에 오직 주님만 주목하십시다.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필수 중에 필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도 하고 필수도 있지만 필수 중에 필수가 있어요. 가장 한 가지, 가장 귀중한 우리의 삶의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뭘까요? 퀴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답이 나와, 힌트가 나와. 물이에요, 물. 그죠? 물. 여러분 돈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어떤 분은 돈으로 물 사 먹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 물은 절대 필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지구 표면도 75%가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사실 물이죠. 한 70% 이상. 이 물이 헬라어로는 그 광채, 광휘 이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물이 광희, 광채. 이 단어는 보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떤 면에서 자연의 가장 최고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나 석양에 보면 진짜 바닷물을 보면요 보석 같아요. 찰랑찰랑 하는데 그 은빛 물결이 막 칠 때 보면 보석이 막 물결 치는 것 같아요. 자, 물이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구약의 죽장 이삭이 아주 중요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했습니다. 이삭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찾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했대. 왜 팠는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이삭은 이제 딴 게 아니에요. 그 종들과 함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이삭이 한 것은 새로운 어떤 우물을 판 게 아니고 막 우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아버지가 일평생 그 물을 먹었던 그 우물을 찾아서 다시 그것을 복구하면 거기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다른 데 가서 계속 이 팔레스타인이 물을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 명확하죠. 아버지가 길었던 우물을 다시 파서 먹는, 마시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에 가보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책, 유명한 책, 오래됐습니다. 그 책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운물을 막아버렸다는데, 이 운물을 막아버려서 흙과 잡동산 위로 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운물을 막아버렸는데, 그 잡동산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게 뭐냐? 여러 가지를 이제 진단을 해요. 그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무력증이라는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볼 때 영적 무력증.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없고 아주 가벼운, 그리고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하는 것. 그게 마치 운물에 흙을 덮은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운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입구를 다 막아버렸는데, 그게 뭐냐? 영적 무력증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무력증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깊이 들어가지 않고 피상적으로 맴도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운물이 잡동사니로 덮여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이 아주 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해요. 다 하고, 교회도 다니고,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고, 철야도 하고, 또 이런 철야에 와서 은혜 받을 때 막 주여 아멘 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멘. 근데 문 열고 나면 막 딴 걸 쳐다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 문만 딱 나가면 막 이게 막 눈이 막 이제 딴 데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훈련을 받았지만 묵상의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가볍게, 깊이 하지 않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 신문을 잠깐 읽듯이 성경도 잠깐 헐깃 끝내는 거. 기도도 그냥 깊이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성경도 묵상하는데 가볍게 하는 거예요. 마치 가랑비에 물이 젖는 것 정도예요. 더 이상 깊이 나가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주한 활동은 있지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운물이 잡동사니로 덮여 있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런 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목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목마름. 왜 목마름이 오느냐?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하는데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깊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깊이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깊이 안 해요. 예배도 그냥 주일날 1시간 딱 드리면 오케이, 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중국 교회나 지금도 저기 오지에 가면 몇 시간을 예배 드리거든요. 하루 종일. 주일이면 완전히 주일날 완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푹 젖는 거예요. 푹 젖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예. 근데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오늘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야. 너무 분주하고 너무 산만하고 쳐다보고 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금방 갈증이 오는 거예요. 갈증이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갈증을 견딜 수 없습니다. 갈증은 채워야 됩니다. 갈증이 오는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증은 채워야 돼요, 인간은. 근데 문제는 갈증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불행해지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의 우물을 찾았던 한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정오의 시간이죠.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팔레스타인에 아주 뜨거운,
일반적으로는 해질녘에 해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시원할 때 찾지만 이 그녀는 이 낮 정오의 시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가 있는, 아픔이 있는,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고 싶지 않은, 근데 이 운물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물 항아리가 들려 있어요. 물동이. 근데 이 물동이는 비어 있어요. 그녀의 삶을 지치게 하는 이 텅 빈 이 물동이가 어쩌면 이 여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뜨거운 햇볕에 그 야곱의 운물을 찾아가서 가서 물을 길고 가서 집으로 와서 턱 부어서 먹고 나면 다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지친 삶, 해결되지 않는 갈증, 채우고 나면 또 비워지고 또 채우면 또 비워지고, 끝없는 이 반복, 이 야곱의 운물을 찾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갈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방식으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거죠.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금방 바닥이 나는. 이런 정오의 시간에 야곱의 운물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필사적인 노력이에요. 필사적인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텨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그 태양을 그대로 맞으면서 온몸에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서 그 무거운 그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야곱의 운물을 가봤어요. 야곱의 운물을 진짜 실제적으로 가봤다니까요. 가봤는데 그 우리가 버스로 이렇게 갔는데, 이집트로 가는데 야곱 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가성 여인이 찾던 그 운물이라고 저쪽에 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냥 그래서 차가 이게 에어컨 달린 차로 이렇게 이제 같이 단체로 갔는데, 이제 야곱의 그 물이라고 다들 내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러 이제 가더라고요. 그 나는 내렸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러고 난 들어왔어요. 숨이 퍽퍽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금방 바닥에 그냥 바닥이 나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오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정말 가기 힘든 곳입니다. 적도의 경계선이에요. 그 부족이 적도니까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격에 갈 때 이 물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만일 며칠 묵어야 되는데 물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통을 가지고 가는데 그 통에서 이제 정류수를 넣어서 소독약을 넣어서 하여튼 이렇게 쫄쫄쫄 떨어지게 해서 그 나온 조금의 물로 며칠을 버텨야 되는 거죠. 주로 한 것은 라면을 먹을 때도 볶아서 먹는 거예요. 라면은 국물이잖아요. 근데 볶아야 돼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있잖아요. 큰 거. 그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쓰고 나니까 꼬마아이 하나가 자꾸 옆에 와서 그거를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흔한 거잖아요. 너무 흔해가지고 뭐 버리는 그 플라스틱 병 그 하나 달라고 해서 줬더니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안 보이더니 나중에 오후쯤 되니까 그 아이가 물을 담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 가서 하느냐, 그 동네에 어디인가 물이 나오는 데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냥 다 이렇게 사막인데 약간 저지대에 있는데 우기 때 물이 왔던 곳이 약간 고여있는 곳을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고여있는 물을 퍼서 가져오는데 그 물을 그 사람들은 먹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탁한데 이거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우리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기에서 짐승들도 물을 먹고
그 사람도 퍼서 먹고 그 물은 거기서밖에 안 나오고 그 물을 퍼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가 탁 들고 동네로 돌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어디서 저런 병이 나왔는 거지. 근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생존의 특미까지 조여오는 주제 중의 주제입니다. 물을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는 포기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항아리는 피곤한 인생의 상징이에요. 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이 물동이를 끌어안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갈증은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때로는 지치죠.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미쳐요. 갈증이 해결 안 되면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만나는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천년 진주가 달린 유명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그냥 막 춤을 춰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의리한 대궐 같은 집에 살든 아니면 기찻길 흐름한 파자촌에 살든 그 내면에는 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금방 바닥이 나는 물동이를 들고 살아가는 거죠.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독이 그런 겁니다. 중독이 그런 거예요.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찾지만 찾을수록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녀는 과거가 매우 복잡하고 남편을 5 바꿨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만족할 수 없으나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자기를 망가뜨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멈출 수 없는 것, 그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 갈증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가짜가 분명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딜레마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끊임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을 찾는 거죠. 물을 기르러 나르지만 목이 마르다. 이게 뭐예요? 남편을 계속 바꾸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 끊임없이 가고 목마르고 또 비워지고 또 채우고 또 비워지는 그 반복이 그 남편을 계속 바꾸었던 그 일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갈증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그 갈망. 자, 오늘 초점이 맞춰질 것은 본문을 읽지 않지만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참,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동이는 이 자신의 운명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자기가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들고 다녔던 이 물동이를, 오늘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물동이를 버리다니. 하루도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녀가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물동이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물동이가 필요 없어진 거란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에는 은유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물동이를 버려두게 했는가? 자,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한번 맛보면 더 이상 다른 물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에 매여 살 이유가 없어요. 그녀는 그 물동이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와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갈증을 가지고 물동이를 들고 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분주해요. 그리고 지쳐 있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하지만 금방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가끔 물동이를 채우긴 하지만 그 물은 매우 혼탁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샘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두어 놓은 물, 그 물은 독성이 있는 물이에요. 이런 문제는 뭡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운물을 찾아가는 것에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풍성한 물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구까지 막아 놓은 거죠. 쓰레기 더미들이 다 덮여져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잡동산이 쓰레기 더미를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생수를 온전하게 맛을 못 본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을 거부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원천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열을 올리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만 무성하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악이 있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생수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아무리 채워도 다 밑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게 이 웅덩이를 파도 밑이 터져버렸어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늘 바꾸었던 그 남편, 그게 터진 웅덩이였잖아요. 흘러넘치는 생수와 터진 웅덩이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팔려고 하십니까?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고 애를 써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종교적 활동에만 익숙해 있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종교적 행위의 반복은 자기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거기에는 하나도 생명이 없어. 그건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물동이를 들고 다니긴 한데 금방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터진 웅덩이 생활하는 거예요. 왜 자꾸 목이 말라요? 왜 갈증이 와요?
은혜 생활을 하면 그 생수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맛보아야 되는데 얼마 못 가면 그냥 빌빌빌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 1년에 한 번 하면요, 그 부흥의 여운이요 1년을 가요. 1년을 가. 근데 요즘은 부흥회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부흥회를 해도 그 다음 주면 잊어버려요. 사모함도 없고요,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은 물인데 생수가 아닌 거죠.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생수를 마신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터진 엉덩이에서 그 썩어있는 중독성이 강한, 오래 가두어 놓은 물이라 썩어있는 냄새가 나는, 그러나 그냥 목을 속이는 그 아프리카 그 아이가 흙탕물을 먹는 것과 똑같이 그거에는 선택의 길이 없는 것처럼 물은 물인데 생수가 아닌 거예요. 오늘 생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생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물이나 마시고 대충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맛본 사람, 이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정말 맛본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 맛을 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돼요. 물이라고 같은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으로 빠뜨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헛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는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운물이 있던 곳을 찾았던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영혼을 충분하게 목을 적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걸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요즘 뭐 설교도 여러분 팟캐스트를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예,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요. 뭐 그냥 막 운동하면서 듣고 다 좋아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이한 고안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모범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빠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장 18절로 2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이게 보통 단어인데요. 풍성, 넘치는, 충만, 넘치도록. 쩔쩔쩔 아니에요. 바닥을 끓는, 대충, 애매모호한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게 아니에요. 충만, 넘치도록, 능히.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깊이와 너비가 끝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그 충만이라는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3장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 신약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이라는 단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 전체가 바울의 갈망이 뭐냐면 너희들 그 어떤 적당한 물동이 들고 그날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는 그게 아니고 생수의 근원, 마르지 않는, 바닥이 없는, 흘러넘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 그 충만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충만이에요. 충만. 골로새서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가 이 충만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충만은 없습니다. 아주 충만한 것 같아도 가보면 안 충만합니다. 모자랍니다. 어떤 사랑도 모자랍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도 모자랍니다. 넘쳐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결핍이 있습니다. 목말라. 그래서 그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갈증이라는 갈증. 세상의 특징은 갈증이에요. 왜? 충만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충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자람이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아픔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는 이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잔치집, 풍성함의 상징인 잔치집에 모자람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동양의 문화에서 볼 때 얼마나 풍성해요, 잔치집이. 저희 옛날에 우리 고모들 막 결혼식 할 때, 내 어릴 때 하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저 먼 동네 거지들 다 오고 상위 용사들 다 오고, 이야, 대단.
풍성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모여와요. 어디서 오면 다 먹이는 거예요. 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는 뭐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잔치집에 바닥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아구까지 채워서 충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충만.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충만. 충만해요. 충만. 여러분, 내가 충만하지 않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한 터진 농동이에요. 물동이를 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목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통하여 만족시키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 바로 물동이란 말이에요.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물동이들을 다 던져 버리셔야 돼요. 얄팍하게 순간적으로 살짝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대충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진짜 그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탄성처럼 터져 나와야 돼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충만을 경험한 사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족하고 부족한 게 없다. 그렇지만 너무도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인에게서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생수를 만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와서 봐라. 그 물동이에 버려두고 내게로 와라. 이런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우선 생수를 우리가 들이켜야 돼요. 들이마셔야 돼요. 오늘 교회도 생수가 넘쳐 흘러야 돼요. 생수가 넘쳐 흘러요. 여러분, 매주 교회를 오는데 물동이를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채워주세요. 철야에도 물동이 들고 채워주세요. 벌써 바닥이에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 교회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예배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생수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면 목마르지 않아요.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나요? 여러분, 전도 보면 알아요. 전도를 보면 알아요. 충만한 사람이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전도 뭐 이런 행사가 있어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요 그냥 자발적인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 흘러 넘치는 모습.
충만하면,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충만하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흘러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갈증을 느끼고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믿어주실래요? 그게 아니고, 한번 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그 기쁨이 쫙 퍼져가지고 확 쳐다보고 인상 팍 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거예요? 느껴지세요? 찬바람이 확 와요?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오늘 주변에 이런 퀴어 축제니 온 세상이 좀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세상을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이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여러분, 물동이를 어딘가 숨겨두고 그냥 이상한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그 통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충만히 들이마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충만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 빠져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에 구글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구글하지 않고, 충만함 가운데, 일상 가운데 기쁨이 충만이요, 사랑이 충만이요, 용서가 충만이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건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무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만 오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입에서 터져나와서 이 생수의 근원이 터져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2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깊이 우리 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로부터 물이 흘러 난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물을 얻게 해. 주님의 강이
충만케 하네. 아멘.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아멘.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급하여 돌아오리라.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야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아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염려, 내 기도의 제목도 잊어버리세요. 오늘 형편, 내 상황도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안에 충만하게 빠져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 그것이 오늘 우리를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오늘 물동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충분함을 믿고 그 안에 나아가고 그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